할렐루야. 참 복되고 귀한 날입니다. 오늘 또 귀하게 성탄 감사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께 올립니다. 이 연말 또 이 크리스마스 이 시즌이면 세상이 막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번에 이 코로나19 때문에 좀 덜 시끄러운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것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막 세상의 문화가 발달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삶의 목적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또 기억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또 우리가 그런 시간과 또 여유들을 오히려 이런 코비드19 때문에 더 갖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더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찬양 우리 예배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제가 묵상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예배로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성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시끄럽고 요란한 가운데 묵묵히 주님께서는 한 마구간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메시아가 그곳에서 탄생하여 주셨고 이 땅의 빛으로 이 땅의 생명을 오셨습니다. 아버지여, 이 복되고 귀한 날 우리가 감사함으로 아버지께 나오니 우리 예배 받아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우리도 더욱더 잠잠히 그 주님의 그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 앞에 예배하오니 저희들을 예배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8장입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악기를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한겨 설계 하소서.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22장입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이 되고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와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이충현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부족한 저희를 이 험한 세상에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구주 예수님의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2000여 년 전 이 땅에 친히 오신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특별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 원죄를 입고 이 땅에 태어나 또 의도하고 또 의도하지 않은 수많은 죄를 짓고 이 땅에서 살아가던 우리를 위하여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일이 너무나 놀랍고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고 평생 매일매일 그것을 묵상해도 모자라지만 특별히 오늘 더더욱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감사하기 원합니다.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여 그리스도를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듯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선지자들과 사도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예언하신 그리스도의 재림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을 포함한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준비하지 못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 절체절명의 때에 여기에 모인 작은 무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진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담대히 전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서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
무신론적 공산주의라고 하는 거짓 정신이 암덩어리처럼 많은 이들 사이에 퍼져나가고 있으며 이 나라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나라로,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는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나라로 회복시키사 이 땅에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쓰임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자신이 우리 가운데 있는 악함과 위선과 거짓을 버리고 주님 앞에 늘 예배로 나가게 하시고 불평보다는 감사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게 해주시옵소서. 곧 말씀을 전하실 김기복 목사님 위에 지혜와 분별의 영이 풍성하게 임하사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온전히 대언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듣는 우리에게도 말씀을 잘 소화해서 삶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작 시간입니다. 마치는 순간까지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누가복음 1장 26절로 우리 3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입니다. 말씀이 좀 길어도 천천히 우리 같이 한번 읽지요.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나를 덮으시리니 너를 이러므로 나를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여자가 등장합니다. 왜 마리아가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여자였을까요? 뭐 그런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자기 몸에 최초로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저 카톨릭에서는 이 마리아를 너무 높여놔가지고 삼위 하나님 다음으로 사위까지 만들어 놓고 엉뚱한 짓을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기에 예수님을 최초로 그 몸에 모신 사람답게 오늘 마리아는 그렇게 등장합니다.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에 잉태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기를 잉태한 우리 엄마들은 우리 아빠들보다 훨씬 이건 잘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자기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의 심장박동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심장박동이 느낄 수 있고 실제로 느끼게 되고 또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가 그리스도로 잉태했기 때문에 하늘의 모든 경호원들이 마리아를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모든 지원과
모든 관심이 다 마리아에게 집중되었고 온 천지가 다 그녀에게 복종했습니다. 왜? 마리아가 특별했기 때문에요? 마리아 때문이 아니라 그 이유는 그녀가 모신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약속이 오늘 이 마리아에게 이 신약에만 임한 것이 아니라 이미 700년 전에 오실 메시아를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좀 배경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사야 7장 같은 경우에 그 배경을 좀 가만히 보면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동맹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람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인데 북이스라엘이 그 우상 섬기는 그 나라와 동맹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과 맞지 않죠. 그럼에도 그 일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북쪽에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아람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위협하기 때문에 아수르를 이게 대항하기 위해서 동맹한 겁니다. 그래서 동맹하면서 또 이 북이스라엘이 그래도 마음이 안 놓이니까 남유다에게 다가갑니다. 그때 남유다 왕이 아하스 왕인데 남유다 왕에도 동맹을 요청합니다. 야, 지금 우리가 아람과 나와 또 우리 너희 나라와 세 나라가 이렇게 동맹해서 아수르가 공격해 올지 모르니까 우리가 동맹을 맺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아하스 왕이 노합니다. 왜 노했을까요? 아람은 이방 우상을 섬기는 나라인데 그래서 동맹할 수 없다 이게 아니라 나는 그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아람과 동맹을 노한 것이 아니라 이미 아하스 왕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아수르에 의존하고 아수르에 따라가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의 베가의 말과 또 아람의 동맹국과 노했습니다. 그랬더니 일이 벌어진 겁니다. 큰일 난 겁니다. 이 두 나라가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다시 이 나라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이 남유다를 막 유혹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에게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 선지자가 누구예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를 보내서 그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고 아람이 너희를 치지 못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강건해라.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렇게 세워줍니다. 근데 그 말을 남유다 왕이 잘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엉뚱한 소리 하는 겁니다. 믿지 못하고. 그러니까는 이사야 7장 1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징조를 구해라. 내가 그렇게 될 거를 징조를 요구해라. 그러면 높은 데서든 낮은 데서든 그 징조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뭔가 거꾸로 됐죠. 오히려 아하스 왕이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라는 징조를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기드몬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오히려 그 아하스 왕에게 너 나에게 징조를 구해봐. 높은 데서든 낮은 데서든 다 내가 그 징조를 보여줄게. 그랬더니 아하스 왕이 7장 12절에 이사야 7장 12절에 아주 재밌게 얘기합니다.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7장 12절을 읽으면서 이 이야기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역시 아하스 왕은 믿음이 좋구나 이렇게 들립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나 징조를 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다 필요 없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지금 눈앞에 아람군이 북이스라엘군이 지금 쳐들어올 상황입니다. 그것도 뭐 당장에 뭐 몸이 좀 아프고 무슨 가정에 무슨 문제 이 정도가 아니라 전쟁입니다. 전쟁. 그 전쟁에서 패하면 나라가 없어지는 겁니다. 다 죽는 겁니다. 그게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아수르를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나에게 징조 필요 없습니다. 징조 보이지 마십시오. 하나님 난 당신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 같았으면 괘씸한 놈하고선 한 대 주워박을 텐데 내가 징조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하십니다. 오히려 내가 징조를 보여주겠다면서 7장 14절 한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14절에 그러면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할 것이다.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 이사야 9장 보십시오. 9장 6절 7절 이사야 9장 6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남유다 아하스 왕이 노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사실은 똑같습니다. 북이스라엘도 실제로 남유다와 갈라졌지만 하나님을 섬기던 나라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나라와 섬기고 우상나라와 아람 나라를 의지합니다. 그렇다고 남유다는 어땠습니까? 아람을 의지하지 않았지만 아수를 의지합니다. 그 역시 하나님은 필요 없는 겁니다. 이 두 나라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 불신하는 나라, 불신하는 민족, 불신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이십니다. 그들에게 노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열심히 그 이루어주겠다. 그러면서 허락하신 그 약속의 아들이 누구를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메시아가 오신 겁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 중에 오늘 마리아에게 임했는데 마리아에게 어떻게 그 축복이 임했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이 어떻게 그 생명에게 임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의 사자가 마리아에게 임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처음 시작합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금 이 사복음서 특히 이 공간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처음에 이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어떠했을까라는 겁니다. 어떠했을까라는 겁니다. 그들이 평안했을까요? 그들이 삶들이 여유로웠을까요? 그들이 기뻤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고 자유도 없었고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막연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 더군다나 근 400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라기가 끝나고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구약성이 끝나고 신약이 넘어오면서 그 시간을 중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간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침묵이 40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어떤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았고 하나님을 대언할 수 있는 예언자도 허락하지 않은 기간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지금 이 마리아가 말씀을 받을 이 시점에 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결코 평안이라는 단어가 그들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단어입니다. 결코 그들의 삶은 평안하지 않고 항상 두려움이 있었고 항상 억눌림이 있었고 항상 문제가 있었고 항상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어떻게 시작합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을 지어다 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음성을 우리가 소리를 들었을 때 많은 우리 사람들이 이 은혜가 뭔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고 누리면서도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마치 베이비 왕자가 그 안에서 막 마음껏 누리며 사는데도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들려줍니다.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도 들었습니다. 은혜 받은 이여 평안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내가 들었습니다. 이 소리는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하여 들은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들은 그 평안의 복음이 이제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또 말할 것입니다. 오늘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한 것처럼 이제 내가 그 천사가 되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평안이 없는 그에게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라고 내가 외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 우리 역시 천사의 모습으로 당합니다. 그럴 때 그 은혜를 그들이 받았을 때 또 다른 마리아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에게 그 또 다른 마리아가 생기면서 지극히 큰 은혜의 전부가 그 속에 임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임했을 때 아직 이해는 못해도 그리스도의 모든 축복은 완전히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지어다라고 주실 때 그 은혜는 그 축복은 그냥 맛만 봐라 맛배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온전한 축복을 다 주신 겁니다. 그가 그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안에 생명이 잉태되는 그 잉태는 완전한 상태입니다. 비록 초심이고 작은 믿음이지만 그 생명은 그래도 완전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 생명이 잉태될 때 하늘의 아들이 잉태되는 순간 이 온 우주는 긴장과 기쁨으로 휩싸일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불신자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울리는 그 하늘의 그 환호성을 들을 수 있다면, 이 세상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이 세상은 이처럼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뭐요? 하나님 알지 못한 영혼이 그 생명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하늘의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 소리를 들으라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듣는다면 우리 역시 결코 잠잠히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 아기를 그렇죠? 이 아기를 자기 속에 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하늘의 돌보심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마리아에게 임했던 그 은혜가 동일하게 그 사람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는 겁니다. 모든 천군 천사가 집중적으로 그 영혼을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모든 공급이, 모든 필요한 것들이 그를 위해서 공급되어지고 주어집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마음껏 사용할 것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세상에 다오다오하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나에게 주시는 그 공급원이 하늘인 것을 알고 바뀌어지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이 우리의 삶의 새로운 출발점임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입에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렇죠? 그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평안이 내게 받아들였을 때 내 안에서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라가 이미 그에게 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은혜를 어떻게 받을까요? 내가 좀 뭔가 좀 했더니, 내가 좀 착했더니가 아니라 이 은혜는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면 이 은혜를 받았을 때 이 은혜를 어떻게 누릴까요? 그것은 오늘 마리아가 고백한 것처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만 있으면, 이 고백과 동시에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시고 모든 은혜도 함께 들어옵니다. 이거는 마리아뿐만 아니라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다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면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은혜가 내게 임했는데 그러면 이 축복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마리아의 입장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가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마리아의 입장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쉬운 상황이었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그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나에게 이런 귀한 일이 있군요, 할렐루야, 이러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정혼한 남자가 있었고 그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그런데 당시 상황으로 처녀가 임신을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럴 경우에 사회에서 매장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목숨까지도 장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기에 마리아 입장에서는 당연히 거부해야 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마리아가 믿음의 생활을 잘했을 겁니다. 그 암울한 시대, 또 말씀이 끊어진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 또 그 말씀에 또 순종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마리아에게 오늘 천사가 찾아와서 결단하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겁니다. 그럴 때 쉽게 아멘 하고 받아들이기가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하다가 마지막 어느 순간에 중요한 시점에 뭔가를 결정할 때 그것을 미스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을 결정할 때 위험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것을 결정할 때 나에게 불이익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것을 결정하려고 했더니 뭔가 이상한 겁니다. 그것을 결정할 때니 내 생각에 뭔가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잘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그것을 잘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시는 것을 알고 동방에서 박사들이 옵니다. 뭘 보고 왔죠? 별을 보고. 정말 목숨을 걸고 사망을 통과해서 뭐 군대들을 몰고 온 것이 아니라 그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근데 오다가 이제 유대 땅에 도착했는데 그때 별을 잠깐 놓친 겁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어딜 갑니까? 여러분, 동방박사의 실수가 거기 있습니다. 별을 보고 별을 놓치면 하나님께 또 구해서 별을 보여달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그걸 구하지 않고 누구에게 찾아가냐면 자기 상식에 이스라엘 유대의 왕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왕궁으로 가자. 헤롯에게 간 겁니다. 자기의 상식으로는 그게 맞는 겁니다. 자기의 상식대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헤롯에게 묻습니다. 헤롯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우리의 왕이 오시는구나 기뻐했을까요? 그때 왕이 누군데? 나인데. 그랬더니 헤롯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부릅니다. 야, 이 동방박사들이 이런 얘기 하는데 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가 어디서 나느냐? 그랬더니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머뭇거리지도 않고 당장에 대답합니다. 베들레헴입니다.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말씀에 능통한 이 구약에 박식한 뭐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게 말씀을 잘하는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마지막 중요한 순간에 그 믿음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을 놓쳤을 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자기의 상식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속에 오른 대로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이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너무너무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죠? 저 사람은 교회도 잘 안 다니는 것 같고 신앙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말씀이 뭐 너무너무 잘하는 겁니다. 나가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가 좀 창피한 겁니다. 나보다 더 잘하니까. 그러면 기가 죽습니다. 여러분 기 죽을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또박또박 다 한다 해도 전혀 기 죽을 게 없어요. 그들이 그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아요.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기에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들은 어떤 힘도 없어요. 그러기에 이 대제사장 같은 사람들, 서기관 같은 사람들을 만나도 여러분들 기죽을 필요 없어요. 왜요? 내가 조금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내가 믿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을 감히 이기지 못해요. 오늘 마리아에게 그런 상황이 온 겁니다.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겁니다. 지금 죽느냐 사느냐, 또 사회에서 내가 어떤 사회 입장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되느냐, 그런 기로에 섰을 때 그가 결정합니다. 말씀대로 따라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맡겼더니 상황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으로 자신의 사고 속에 받아들이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동방박사 역시 다시 하늘의 별을 보고 따라가고, 또 갈 때 헤롯이 나에게 알려달라 할 때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그 길로 가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여 갑니다. 말씀이 그 삶들을 다 하나하나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지극히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들을 때는 자기가 경험하는 상황에 맞추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기에 먼저 주어지는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내가 주어진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복종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러면 말씀의 능력이 발휘하게 되고, 그러면서 삶의 질서가 잡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환경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말씀에 복종하고 말씀이 내 삶들을 지배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의 패턴, 삶을 지배했더니 뭐 환경이 쫙 좁은 길이 확 넓은 길로 바뀌었네? 그게 아니라 그 똑같은 길들이 새롭게 보여지고 새로운 나의 발들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나의 걸음은 믿음의 경주가 되어지고 말씀이 증명되어지는 증거의 걸음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에 살아있고 하나님의 살아있다는 그 증거가 어디냐? 그게 내가 되는 겁니다. 그게 말씀이 지배하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볼까요? 32절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잉태한 그 생명이 이렇게 놀라운 존재가 그 속에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을 때 그런 놀라운 존재가 내 속에 임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임하셔서 이제 나를 지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가 다 복종합니다. 그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바꾸시는 존재입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고 죽은 사람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그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와 한 몸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나의 영을 성소로 삼으시고 왕국으로 삼아서 잠깐 있다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이제부터 그가 나를 지배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나는 단지 어떻게? 그냥 말씀을 믿고 그냥 그를 의지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그 말을 내가 좀 하고 조금 움직였더니 이런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영광이, 놀라운 존재가 나와 한 몸이 되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혼인잔치를 보십시오. 거기에 혼인잔치가 일어나면서 그 혼인잔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럴 때 마리아는 예수님께 부탁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하십니다. 예수님이 지혜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을 들은 그 하인들은 둘 중 하나입니다. 그 말씀대로 하느냐, 그 말씀을 들고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라고 안 하느냐, 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말이 그럴싸하고 들을 만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저기에 또 포도주가 있으니까 그걸 또 항아리에 넣어가지고 날라줘라 이렇게 했으면 오케이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항아리 큰 거 가져와라, 물 부어라, 그리고 나눠주라 이러면 이건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거고 그 말씀대로 따라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갑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생명이, 그 기쁨이 그 사람들을 통하여 흘러가는 것을 그들이 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모신 성도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내 마음에 모셨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어지는 말이 무엇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고 내 삶의 모든 분야에 어떻게 해요? 명확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가 분명한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삶에 우선 뭐가 필요할까요? 그냥 막 사는 게 아니라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말씀 안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속 나라가 됩니다. 내 마음속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면 내가 만나지는, 내가 살아지는 모든 영역 가운데 새로운 삶이 그 삶들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세상을 보십시오 하고 얘기합니다. 목사님, 지금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이 미국이라는 땅이 어떤 땅입니까? 복음으로 시작한 이 나라였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하면서 세상을 못마땅한 눈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뭐 갑자기 이렇게 됐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찌 보면 그것은 우리 마음속의 세계가 지금 이렇게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세상이 나를 힘들게 했어. 이 어두운 세상이 이게 내가 살기 때문에 내가 어두워졌어. 저들이 나를 악하게 하기 때문에 나도 악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누구 탓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불신자들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사고고, 왜 그럴까요? 그들은 세상의 신에 지배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를 내가 말씀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내가 모였을 때는 이제는 우리는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지배하시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먼저 앞서 누구를? 나의 세상을 지배하게 하셔야 합니다. 내 속에 오셔서 나의 세상을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주셔서 나를 지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가 우리 속 하나님 나라를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나라가 우리 속에 막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내가 말씀으로 그것을 해석해야 합니다. 세상에 그런 일을 할 때, 봐, 너는 하나님 힘이 없잖아. 이것을 하나님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면서 그 세상에 나를 지배하게 놔둬서는 안 되고, 그 세상의 일들이 내 속에, 내 눈에 보여지고 느껴질 때, 만져질 때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이 그 일들을 해석하게 만들고 그 말씀이 지시하는 그 길을 내가 따를 때 말씀이 지배하는, 내가 세상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몸이 아프다고, 돈이 없다고, 또 불쾌한 말을 한다고, 상황이 나쁘다고, 그러면서 내가 거기에 반응하면서 불평을 막 합니다. 그럴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를 악물고 그런 말을 거부해야 합니다. 자기 생각에 드는 그런 느낌들, 자기의 생각에 드는 감정들, 그래서 피곤하고 또 귀찮고 또 짜증나게 하는 일들, 또 말 같지 않은 일들하고 말 같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하고, 상식을 초월한 엉뚱한 모습도 보여주고, 또 기대했던 대로 행동하지 않고 엉뚱한 모습이 보여지면 참다가 결국은 소리치고 고함 지르고 싸우게 됩니다. 그러면 해결되던가요? 해결되지 않죠. 예수님이 사셨던 당시에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안 봤을까요? 예수님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안 들었을까요?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그보다 더 험한 것들이 보여졌고 험한 것들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입에서 한마디도 그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 마음속에 있는 그런 짜증나는 말들, 그 배신되는 그런 말들, 화나는 말들, 이런 말들을 왜 안 하셨을까요? 그런 말보다 그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사명에 그런 붙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에 붙잡혀 있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말에 정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내 속에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그런 불평과 불만보다도 내 속에 있는 기쁨과 평안과 소망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속에 이 기쁨과 평안이 더 클 때 우리는 세상이 주는 그 억압과 그 불평과 불만에 대해서 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빠르게 노하고 나서 뭘 찾냐면, 불평의 사건들을 막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감사할 것을 막 끄집어내야 합니다. 저 사람이 존재함으로, 저 사람이 있음으로, 이 사건이 있음으로, 지금 그러면서 지금 당장 또 그 전의 일들을 막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까지 끄집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게 제일 좋습니다. 아무리 다른 것을 생각해봐도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내가 내 안에 참된 평안이 있고 참된 기쁨이 있다면, 주님, 이런 상황에서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대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감사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외쳐야 합니다. 풍랑이 일 때 어떻게 해요? 잠잠하라. 귀신이 찾아올 때
예수의 이름으로 멸하노니 물러가라 외치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처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마음을 채워야 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말해야 합니다. 그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나머지는 다 하십니다. 이게 안 될 것 같죠? 신기하게 이렇게 됩니다.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말하셨을까? 그 말과 생각을 말씀에서 듣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나도 한번 따라 생각해보고 따라 말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전혀 안 될 것 같은데 놀랍게도 거기에 평안이 임하는 것을 내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느 농부가 미국의 농부가 밀농사를 했는데 그 해 흉작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밀의 밭에 밀씨를 뿌리려고 하다가 아내가 남편에게 이런 제안했어요. 여보, 이 밀밭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선포하자고 제안했어요. 그럴 때 남편이 우리 그래 보자고 하면서 선포한 말씀이 말라기 3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말라기 3장 10절 11절 말씀을 선포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3장이 아니죠. 이상하네. 똑같이 만군의 여호와거든요. 3장 10절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절을 창구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수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이 말씀을 의지해서 다시 한번 선포했습니다. 이 땅은 축복의 땅이다. 해충은 물러가라. 밀은 하나도 떨어지지 말지어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밀씨를 뿌렸습니다. 어땠을까요? 제가 흉작이면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 아는 사람에게 이 얘기를 했을 때 아멘 합니다. 그렇죠? 입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오게 해야 합니다. 어떤 한마디도 마귀를 돕는 말, 마귀가 이기는 말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마리아처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이 소리가 마스크에서 다시 나는 그리스도를 모신 몸이다. 악한 일들은 내게서 물러가라. 하나님의 돌보심과 축복만이 임할지어다. 내 삶이요 생명과 거룩한 봉사와 열매로 넘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하여질 때 그때부터 나의 입을 통하여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겁니다. 묵은 땅이 기경되어지고 황폐한 땅이 기경되어지고 열매 없는 땅에 열매가 맺혀지고 내 삶에 코로나가 물러나고 코로나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 온전한 빛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의지할 때 세상을 볼 때는 세상을 의지할 때는 세상의 신이 나를 지배할 때는 내 속에 하나님 나라는 존재하지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내 속에 들어올 때 내 속에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발휘한다면 결코 그런 것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 안에서 더 풍성한 생명이 내 안에서 무엇이요? 은혜가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나의 입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은혜 받을 자여 평안할지어다가 외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 성탄의 이 계절에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시끄러워지고 시끄럽고 이 세상에 엉뚱한 것에 이 쾌락에 넘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 입을 통해서 저 죽어가는 영혼에게 은혜 받을 자요 평안이 있을 자가 외치는 저와 우리 화평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생명이 이제는 하늘의 생명이 내게 주어졌고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이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또 한 번 누군가에게 은혜를 선포하고 전해야 될 터인데 아버지여, 머뭇거리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고 또 아버지여,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당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왜냐하면 생명을 주는 겁니다. 그 생명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꺼지지 않는 영생의 생명입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그런 존재로 새롭게 덧입어졌사오니 이제 옛날의 삶들을 사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생명이 사라지는 우리 복된 화평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여호와여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성탄의 계절에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손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을 통하여 이 은혜가 누군가에게 흘러가게 해주시고 그 은혜가 또 영혼을 만질 수 있는 귀한 성탄의 계절이 될 수 있도록 여호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123장 찬양하겠습니다. 저들 밖에.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예 이스라엘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예 이스라엘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신 집 그 위에 호자 멈췄네. 노예 이스라엘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의 박사들이 새하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하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예 이스라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정말 어둡고 막막한 이 삶 현장 가운데 아무런 소망도 없고 절망밖에 없는 이런 삶의 현장 가운데 주의 생명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생명을 통하여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그 영광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이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실전하여 볼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여, 이제 그 생명을 가진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아버지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선포할 수 있는 새 창조의 역사가 그 주역이 될 수 있는 저희들 허락하여 주시고 그런 삶의 현장 가운데 살아갈 때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손이 약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그의 가정이 힘들지 않게 해주시고 그의 몸이 약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더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로 주 앞에 하나님 것을 구별하고 또 예배로 주일 헌금으로 또 여러가지 목적 헌금과 성탄 감사 헌금으로 주 앞에 올려지는 그 손길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와 더 큰 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 이 재단 될 수 있도록 여호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말씀으로 생명을 허락하신 그 생명이 이제 우리의 입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생명이 흘러가는 그 걸음을 떼는 우리의 성도들의 삶 위에 저들의 모든 영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탄 예배 감사하게 마쳤습니다. 한 해가 이제 어느새 이 성탄 예배까지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 주일 예배인데 제가 지금 한 가지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뭘 고민하고 있냐면 지금 송구영신 예배를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에 31일 송구영신 예배를 어떻게 드릴지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고 제가 기도 가운데 잘 결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성탄 주일이어서 제가 특별히 오늘 여러분에게 선물이 좀 있습니다. 또 오늘 또 우리 이정민 집사님이 귀한 빵도 또 선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손에 선물이 한 두세 가지가 여러분 손에 갈 것 같습니다. 은혜 있습니다. 오늘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좀 나누고 같이 기쁨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